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롭게 새롭게 편곡된 곡이 참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지요. 주의 은혜로 삽시다. 9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삽시다. 저는 찬양이 끝난 줄 알고 나왔다가 섰는데 들어갈 수는 또 없잖아요.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연도별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1차 선교여행은 주 45년부터 51년까지 약 6년 정도 아시아 대륙을 덧뜨고 다니면서 바나바와 함께 팀을 이뤘죠. 2차 전도여행은 주 52년부터 55년까지 약 3년 정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팀을 꾸려 선교를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은 주 55년에서 59년까지 약 4년 정도 다시 아시아 대륙을 덧뜨게 되는, 이게 성서학자들이 보는 하나의 그 연구 결과거든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적인 좀 공백이 있었어요. 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나름 어떤 충분한 어떤 요독을 풀고 또 쉬겠다라고 하는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알짜배기 선교 전략을 세우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도 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1차, 2차 선교여행 그 중간에 예루살렘의 종교회의가 열리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종교회의에서 뭘 결정합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에 대한 결정을 종교회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3차 이제 선교여행을 가야 될 시점이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2차 유럽 여행,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쉴 틈도 없이 바로 3차 선교여행을 아시아로 떠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일정이 그리 촉박하고 급박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게 아니고 아시아 선교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쉼 없이 바로 3차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선교에 이어서 2차 선교여행도 실질적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스톱하고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선교 버스를 틀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아 지역으로 2차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 스톱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기어를 중립에 놓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을 받을 줄 아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자녀들 키우는 일들, 매사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성령 하나님이 막으시고 스톱하시면 그때는 인생의 기여를 중립에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기여를 중립에다가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어떤 목적지를 허락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명을 듣고 그 다음에 기여를 넣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든 왼쪽으로 꺾든 직진으로 달리든 아니면 후진을 하든, 그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인생살이가 됐든 사업을 하든 목회가 됐든 선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스톱하고 막으시면 그때는 기여를 중립에 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그 믿음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앞만 보고 그냥 달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앞만 보고 오로지 주변을 살필 틈도 없이 사업이 됐든 목회가 됐든 선교가 됐든지 간에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사고 내는 인생도 사고 내는 목회도 들어보았거든요. 지난 월요일 날 광주 학교에 모임이 있어서 월요일 날 학교를 좀 갔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한 지 20년 된 줄도 모르고 신대원 일기생들을 대표하는 대표회장을 제가 지난 4월 달에 맡았거든요. 대표회장을 맡아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신대원 졸업한 지가 20주년이 되는 해가 된 것입니다. 그럼 20주년을 기념할 만한,
호남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한 동문들이 2,300명 정도가 되는데 2,300명을 모아놓고 목회 세미나 아니면 신학 세미나도 2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난 6월 달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강사로 제가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참 바쁘신 분이기도 하고 외부 강사 강의 나가기도 그런 일정 그런 시간 빼기가 참 어려운 분이었는데 이메일로 글을 주고받고 목사님도 저에게 글을 주시고 그러면서 10월 31일 날 광주에 오셔서 목회 세미나를 인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보고 이런 행사들 좀 준비 좀 하느라고 제가 바쁘게 광주를 좀 다녀왔습니다. 광주 모임 때 들은 얘기입니다. 광주 모임 때 들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 제가 학교를 다닐 후배였으니까 학생회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주 스마트한 분이셨고 아주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장례를 며칠 전에 치루었다는 거예요. 광주에서. 이유가 뭔데 울었더니 이래저래 스트레스 아니면 긴장 아니면 과로 이런 걸로 인하여 간이 망가져가지고 외국에 유학 중에 있는 아들 들어오라고 해서 아들 간을 떼어서 아버지 목사에게 간 이식을 하다가 이식 수술 중에 아버지가 깨어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아들도 지금 수술 상태인데 충격을 받을까 봐 아들이 회복될 때까지 2주 동안 아버지 목사의 장례를 딜레이를 시키고 그리고 아들이 어느 정도 몸을 좀 추스린다 싶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고 아들이랑 같이 장례를 치루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아주 눈에 생생하니 기억이 나거든요. 이유가 뭘까? 앞만 보고 달려오신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회 성공에 대한 강박이 몸과 마음과 건강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성공주의에 몰입하다 보면 실은 내 몸이 망가지고 멍들고 병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들 살아요. 그러다가 인생이 어그러질 때가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한 번씩 스톱하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당신이 가로막고 멈추라고 좀 쉬라고 그리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 좀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 가는 길에 목회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한 번씩 그렇게 브레이크를 잡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생 기여 목회 기여를 중립에다가 넣고 하나님의 명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고 목회 성공의 비결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법이 되고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유럽 쪽으로 선교 방향을 트셨잖아요. 그 일에 순종하고 3년 정도 유럽 선교를 마치고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를 들렸다가 오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호의적으로 대하든지 그리고 더 오랫동안 머물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시라고 그때 사도 바울이 약속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당신들에게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리이다. 그 약속을 하고 에베소를 거쳐서 수리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서 2차 선교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 부랴부랴 꾸려가지고 다시 짐을 꾸려서 3차 선교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1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 대륙에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이 생기게 됐잖아요. 다시 재차 방문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성도들의 신앙은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있는지를 재방문을 통해서 확인코자 하는 목자의 심정 말입니다. 선교사의 심정으로 3차 선교여행을 아시아 대륙을 이렇게 재차 방문하는 일정을 잡은 거죠. 자, 3차 전도여행은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에베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에베소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죠. 그가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3차 전도여행에 대한 영적 시너지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볼로가 누군지 이 시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시아 대륙을 통치하는 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아 대륙의 수도로 에베소를 삼은 거죠. 말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의 번성을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에베소를 아시아의 수도로 삼은 거고, 알렉산드리아는요 아프리카 수도로 삼은 겁니다. 왜? 지금의 이집트의 북부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는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도시명을 지은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과 동등한 자격과 거주의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문화와 유다주의적 문화,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이 다양한 문화가 공생하는, 공존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거든요. 60만의 인구 거대 도시죠. 여기에는 자유인과 노예인들이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알렉산드리아 말입니다.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으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만한 도시, 그 도시 출신 아볼로가 바로 에베소로 온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보물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70인경 성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구약 성경 말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모국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삼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고국을 떠나 헬라 문화권이나 로마 제국 문화권에서 살다 보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3대 4세대들은 말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나라 사람들도 1세대나 2세대는 우리말도 영어도 좀 곁들여 쓰지만 3세대 4세대는 모국어가 한글이지만 영어 쓰는 게 그들에게는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편리하거든요. 이민 3세대 4세대들은 우리말 성경보다도 영어 성경을 읽고 영어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러듯이 히브리어가 모국어인데 이스라엘 고국을 떠난 지 오래된 유대인들에게는 이년에 헬라어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70인경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옮겨 적으면 베끼는 것은 사본이라고 말하고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면 역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 최초의 번역본은 70인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켜놨으니 얼마나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월해지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계층들이 다양화되어지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됐거든요. 자,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말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볼로인데, 좀 더 오늘 말씀이 24절에 뭐라 합니까? 학문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에 보던 성경에 학문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변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리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학문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어려서부터 많이 배우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잘 다져진 학문적인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체계화가 되었을 때에 학문이 좋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할 정도로 말입니다. 언변에 탁월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학문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오소라고 하는데, 이 로기오소라고 하는 말은 유식하다 그런 말이고 말 잘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성경은 언변이 좋다라고 해석을 한 모양이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볼로는 학문과 언변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자, 언변이 좋은 사람 그랬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게 시원하게 끊임없이 계속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을 웅변이나 달변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수다 떠는 사람들, 토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보는 순간 그 말의 잔치에 쏙 빨려 들어가는, 외국인들마저도 우리말로 수다를 떠는데 얼마나 감칠맛 나게 이야기들을, 토크를 하는지 말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말입니다, 요즘 세태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눌한 사람보다도 겉으로라도 말칠에 잘하는 사람을 더 높이 쳐주는 경향이 있는 듯 싶어서 안타까운 현실이죠. 국민들이 좀 서툴고 어눌하지만 진정성이 담긴 눌병가들 말입니다. 이 시대의 눌병가들은 어디 설 자리가 없어요. 마음이 담긴, 진정성이 담긴, 좀 말 재주는 좀 어눌하지만 눌병 말입니다. 진정성이 담긴 눌병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겉만 화려하고 포장된 달변의 입놀림에 더 귀를 기울이고 감동을 받으니까, 달변의 정치인보다도 마음의 진정성을 담은 눌병가의 정치인들을 지역 일꾼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저도 말입니다, 달변의 설교자라기보다는 눌변의 설교자로서 이 설교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저의 진정성을 담아내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로 모으는 눌변의 설교를 할 줄 아는 설교자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눌병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에 둔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눌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진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긴 눌변이잖아요. 반면에 형 아론은요, 달변이었습니다. 말에 능숙능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제국의 바로 왕과 맞짱 토론을 통해서 이길 정도로 말입니다, 말에 능한 달변가였고 다양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형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눌변가인 모세를 세우시고 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달변가보다는 눌변가 말입니다. 마음의 진정성을 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리드할 리더십을 가진 리더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말 잘하는 아론보다는 진정성이 담긴 눌변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볼로도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웅변에 능통하여 언변에 마술사였고 달변의 달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웅변과 달변의 힘은 말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잘 말하는 데 있지요. 웅변의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달변의 힘은 말을 막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하는 그 말 속에 웅변의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아볼로에게 감사한 것은 달변의 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감사하죠. 성경으로 어떤 일이든 내용이든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26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담대하게 예수에 관하여 가르치더라 그리 되어 있잖아요. 28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당이라는 공공장소에 유대인들과 말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말을 이길 정도로 아볼로의 성경에 능통한 말입니다. 탁월했습니다. 말이야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도 있고 후천적으로 갈고 닦다 보면 달변가 웅변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능할 수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열심히 배우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의 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볼로가 에베소로 오기 전부터 성경의 달인일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었을까?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랬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3대 도시 하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거든요. 여기에 4대 도시라고 얘기하면 에베소가 포함이 됩니다. 1세기 때 거대한 도시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향하는 엄청난 핍박이, 환란이, 고난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복음 들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사방팔방으로 뛰게 했는데, 그러다가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됐고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됐죠. 왜 그랬을까요? 거대한 도시에 숨어 들어가면 숨어서 지내기 쉽고 피난자리가 괜찮고 숨어서 복음 전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로마라든지 알렉산드리아든지 이런 에베소와 같은 거대 도시로 들어가서 복음 가지고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런 피난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교육을 받게 되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일까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일까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능숙능란하게 구사하는 사람을 보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힘이 없이 술술술 그냥 내용과 스토리를 쫙 구슬을 꿰듯이 꿰 정도로 그렇게 신구약 성경 66권을 쫙 꿰는 사람을 보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박사, 성경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보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성경 안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달달달달달 외운 사람을 보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물론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 헬라어 히브리에 능통하고 말입니다. 성경 구절구절을 달달달 외우고 말입니다. 이런 목사가 되고 싶지만 이것만 가지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가 좀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25절 앞부분에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주의 도는 복음을 두고 하는 소리고,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케메노스라고 하는데, 카테 케메노스라고 하는 말은 깊이 있게 배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웠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지금 에베소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와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아볼로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전만이 꼭 성경에 능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꼭 성경의 달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잣대는 이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로 성경에 능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성경을 잘 배우고 잘 깨닫고 잘 믿고 믿어서 말씀 그대로 삶에 정하고 말씀 그대로 사랑하고 말씀 그대로 용서하고 말씀 그대로 행동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꿀처럼 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쓴뿌리처럼 쓰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보듬는 것 같은 그런 은혜, 감동, 감격이 내게 와닿을 때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날카롭게 찌르고 후벼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달인보다도 성경대로 사는 달인 말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만이라도 그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라도 영적 몸부림을 칠 줄 아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붙잡고 영적인 몸부림을 칠 줄 아는, 그래서 이 말씀이 개인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나 이 말씀이 곧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개인화하는 신앙생활 말입니다. 훈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옆 사람한테 토스하고 옆 사람한테 토스하고 뒷사람한테 토스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겸손하게 리시브하는 것 말입니다. 토스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의 개인화를 통해서 생활화까지 이어지는 신앙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개인화가 되고 개인화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화가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내비게이션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나침판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축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말하는 거죠.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죠. 말씀대로 판단하는 거죠. 말씀대로 결정하는 거죠. 말씀대로 적용하는 거죠.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거죠. 그래야 할 때 말씀에 기록된 복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게 성경에 능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영의 양식인 말씀 말입니다. 하루 3끼 챙겨 드시는 육의 양식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식당에서 밥 먹고 이쑤시고 휴지로 입 닦고 알사탕 하나 입에 넣고 오물오물하면서 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어디 식당 가듯이 그 말. 주일 예배를 어디 한 끼 밥 한 끼니 해결하듯이 그렇게 얕은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시고 예배 드리러 오시면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죠. 신앙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쑤시고 입 닦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입맛 따시듯이 먹으시면 들으시면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개인화하시고 생활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개인화하고 생활화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그 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하시고 후손이 번영하게 되게 하시고 세계 민족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결정적인 것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이게 말씀에 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지난밤 밤새껏 허탈감으로 지새면서 헛수고만 되풀이했던 굴욕과 아픔을 씻어버리고 만선의 기쁨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말씀에 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베드로처럼 만선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달인이 아니라 말씀 순종의 달인이 되시기를 말입니다. 아볼로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학문과 언변에 능하고 성경에 능한 아볼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탁월한 언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는데 세례 요한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25절 말씀 그랬잖아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러라 그랬어요. 요 말이 뭔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체계적으로 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한계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완전한 알미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닌 반쪽 암, 반쪽 신앙 말입니다. 제대로 아는, 제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열정과 합리적인 학문성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대로 남들에게 가르치고는 있는데 문제는 자신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빠삭하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체험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습니다. 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성령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빠삭하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고개로는 끄덕끄덕, 머리로는 끄덕끄덕 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할 만한 그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언변을 통해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 외에는 아는 게 없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체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거지요. 왜? 반쪽짜리 믿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머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채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30cm 밑으로 끌어당겨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그래서 고개만 끄덕끄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에 두근두근함이 있는 예배, 말씀, 그리고 신앙생활 말입니다. 이게 체험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 체험, 십자가 체험, 성령 체험, 부활 체험 말입니다. 아볼로에게는 그 단계까지 이르지를 못한 거죠. 그때 이 아볼로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6절 말씀 봐보실래요? 26절을 내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회당에서 들어보니까, 아볼로의 가르침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건 반쪽짜리거든.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공개석상에서 질문한 게 아니고 그 아볼로를 조용히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히 풍성하게 가르쳐 주더라 그랬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업자 텐트메이커입니다. 평범한 소시민들입니다. 아볼로는요 대학자입니다. 학문에 능하고 언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배우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부부를 가르치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말입니다, 겸손하게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반쪽밖에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아, 내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이었고 내가 알았던 게 반쪽이었구나. 그 반쪽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채워주시려고 할 때에 대학자 아볼로가 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같은 평범한 소시민 앞에서 겸손하게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더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쪽이 온전한 믿음으로 다듬어지게 되고 채워지게 됩니다.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고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경학자 베이커가 한 말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 넘어가라 명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래요. 여러분, 돌담을 뛰어넘는 것이 과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돌담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이걸 그냥 넘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주경과 베이커가 하는 말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돌담을 넘어가라고 명이 떨어지면 그 명에 순종하여 그 돌담을 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돌담을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명이라고 해서 그걸 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2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과학적으로 이게 안 맞는 얘기처럼 말입니다. 너무 비상식적이고도 비이성적이고도 비과학적인 그 지시에도, 그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일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으십니까? 베이커가 했던 말은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담장을 넘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넘어라. 그 다음 말, 뛰는 것은 네가 뛰지만 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넘게 하신다. 그리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뛸 때, 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넘게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고 성경에 능한 자의 모습입니다. 뛰십시오.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면. 넘을지 못 넘을지 과학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수학적으로 높이를 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뛰면 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넘게 해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 말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바람에 갈대들이 이제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넘어졌던 갈대들이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름드리 나무가 일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봤더니 뿌리채 뽑혀버린 것입니다. 이게 나무야, 왜 너는 일어서지를 못하냐? 그랬더니 보면 모르니 뿌리가 뽑혔잖아. 그러면서 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평소 뿌리가 깊은 나무여서 그까지 태풍 정도라면 맞서서 견뎌낼 줄로 생각했지. 그래서 힘주고 버티다가 바람을 한번 이겨보려고 맞섰다가 바람에 이 꼴이 되고 말았어. 쓰러진 나무가 갈대들에게 묻습니다. 갈대야, 너는 어떻게 뽑히지 않고 그렇게 견딜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갈대들이 하는 말이, 난 연약한 갈대여서 바람 부는 대로 따라 움직였을 뿐이야. 그랬더니 바람이 나를 비껴간 거야. 그랬어요. 나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올 때 버티거나 맞짱을 뜬 게 아니고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였더니 바람이 나를 피해가더라. 나무와 갈대의 대화를 픽션으로 꾸민 얘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무처럼 자신이 크다고 믿고 뿌리가 든든하다고 믿고 강하다고 힘있다고 믿고 바람과 맞짱 뜨려고 교만하게 버티면 뿌리채 뽑히고 만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아볼로가 그 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앞에서 버텼더라면, 교만했더라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지요. 만약에 베드로가 말씀에 불순종했더라, 아브라함이 나는 가나안 땅으로 못 갑니다라고 뻗었더라면 아마 그들의 인생은 뿌리채 뽑혀가지고 썩어져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대처럼 말입니다.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믿고 자신을 맡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 갈대처럼 말입니다. 겸손하게 말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성령의 바람과 맞짱 뜨듯이 버티거나 힘쓰지 마시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불어오는 대로 그 바람을에게 나를 다 맡기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든지 보듬으시든지,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
지난 8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불어왔을 뿐만 아니라 9월 한 달도 그렇게 불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말씀을 읽든 어떤 말씀이 듣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말입니다. 갈대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개인화하시고 그 말씀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 생활화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세탁소에서 말입니다. 수백 벌, 수천 벌의 옷을 걸쳤던 선배 옷걸이가 말입니다. 이제 막 그 세탁소에 신입으로 들어온 그 후배 옷걸이한테 이런 말로 충고를 했습니다. 무슨 옷이 걸리든 그 말이에요. 무슨 옷이 걸리든 네가 옷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옷걸이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라. 이게 선배 옷걸이가 후배 옷걸이한테 해준 말입니다. 장군의 옷이 걸쳐진다 할지라도 네가 장군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너는 장군의 옷을 걸치고 있는 옷걸이일 뿐이라는 것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라. 겸손하게. 이게 선배 옷걸이가 해줬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말씀의 옷이 걸쳐진 존재가 됐습니다. 십자가를 걸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의 옷을 걸친 옷걸이 같은 존재지 내가 예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게 걸쳐진 말씀을 걸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내가 말씀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할 성도일 뿐이지 그 말. 십자가가 내게 걸쳐졌습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는 아닙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걸쳐졌을까요? 십자가를 걸치고 사는 옷걸이처럼, 예수를 걸치고 사는 옷걸이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내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그 말씀을 개인화, 생활화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9월을 함께 시작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9월을 시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